둘째 주, 2월 둘째 주 청소년부 대면 그리고 비대면 예배 모임 날입니다. 반별모임 마쳤고 함께 모였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를 위해 박예본세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언제나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또 세상의 공부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배우기도 게을리하지 않은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슬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부의 찬양팀, 드라마팀, 미디어팀, 청소년부 동굴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선생님들의 건강과 직장과 가정들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양옆으로 손을 뻗어 서로를 향하여 주시고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보며 이 찬양을 드립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함께 고백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양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저기 방송 영상실에 있는 우리 도훈쌤도 반가. 네. 그리고 우리 고1반의 부담임 선생님이신 조강 선생님. 조강 선생님 밖에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중3반의 부담임 선생님이신 꽉
권영 선생님. 권영 선생님. 어디 계세요? 안 계세요? 딱 걸렸어. 이 세 분은 지난주에 있었던 교사 단합회 은혜 금기율 자비에 불참하신 분들. 공개 처형. 농담이고요. 네. 선생님들께 전할 선물도 있고 해서 환영하려고 불렀는데, 네. 선생님들 조금 이따가 다시 모셔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온 친구들 혹은 이렇게 그러한 반가운 얼굴들 조금 아쉽지만 늘 먹던 그 밥의 그 나물. 농담이고요. 늘 대면 예배에서 만나는 우리 만나도 반갑고 귀한 얼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센스가 이제 바로 끊어야 될 때를 딱 알고 있어. 아니 끊으면 돼. 맞아. 센스가 그냥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우리 메시지 함께 나누시죠.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아니 그거 아니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셨던 관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하며 말씀을 함께 나눠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특히나 이 시간에 네, 우리 친구들과의 간극을 줄여보는 최근 유행하는 밈과 인터넷 SNS의 핫 이슈들을 알아보는 시간 잠깐 가져볼 텐데요. 혹시 소울리스좌를 들어보신 분? 선생님들 중에 친구들은 다 알 거고 소울리스좌를 들어보신 분? 일명 소리좌. 네, 그죠? 이게 말로 만들어서는 왜 소울리스인지, 그리고 사실 설명을 듣고 나서도 왜 소울리스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준비된 영상이 있어요. 이분이 소울리스좌입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재생을 눌러주세요.
저분이 개그맨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 있는 용인 에버랜드에 위치한 아마존 익스프레스라는 아케이드의 안내 근무자입니다. 하루 종일 저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이 일을 언제부터 하셨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 20살부터 4년 동안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게 전문용어로 쪼라고 하는데 본인의 쪼가 생기는데 10시간 동안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안내 멘트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혼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저렇게 재미있는 멘트를 줬는 겁니다 하면서도 얼굴이나 눈빛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래서 영혼이 없다. 소울리스. 그런데 그 영혼 없는 모습 자체가 사람들한테 역으로 웃음과 관심을 선사해서 좀 전에 봤던 2분짜리 영상이 현재 조회수가 공개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1,800만 회를 넘었어요. 돈은 뭐 누가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의 히스토리가 지금 어느 정도로 유명해졌냐면 에버랜드 광고를 찍었네? 본인은 지금 퇴사했어요. 5월 말로 퇴사했어. 근데 에버랜드 광고를 찍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 카드 뉴스는 이 유튜브에 이렇게 그 채널들의 하나인데 뭐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한국 BBC 방송에서도 그리고 종편 방송에서도 이 사람을 찾아 취재할 정도로 신기한 관심을 끌게 됐죠. 근데 여러분 이런 조금만 들여다보면 신기한 별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는 소울 맥스좌가 2분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 소울 맥스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야. 잘 봐. 이 사진에 첫 번째 소울 맥스좌가 계셔요. 누굴까? 이분일까? 요분일까? 뒷모습은 나 같은데 날까? 내가 나를 셀프 디스할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굴까?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임종선 부장 선생님이 숨겨진 소울 맥스좌예요. 우리가 교사 MT를 갔어요. 교사 단합회를 가서 고기를 구워 먹고 저녁 시간에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우리 평균 연령 약 40.25세예요. 우리 23분의 선생님들이 공기놀이를 했거든요. 공기놀이를 하다가 터진 찐 표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꺾기를 하다가 공기를 놓쳤어. 소울 맥스좌가 여기 계십니다. 이분만 계시느냐? 아니죠. 한 분 더 계십니다. 중3반에 열등 반별 공과 모임 시간. 지금 전자장비가 동원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시죠? 심지어 중3반 선생님은 직업이 의사 선생님이죠. 여러분 이분이 5알 공기에 얼마나 목숨을 거시는지 심지어 조리개를 조이지도 않고 찍었는데 잔상이 남을 정도로 공기에 진심이셨던 소울 맥스자 이 2분이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입니다. 여러분 소울리스자가 처음부터 사람들한테 그 메마른 모습으로 관심을 끌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을 연출한 걸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에요. 재밌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어쨌든 생업으로 이 일을 해내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만나는데 또 그 일을 아무 흠 없이 하기는 힘든 거예요. 몸에 박자는 맞춰가면서 10시간 동안 떠들어야 되는 이 대본은 대강 말하다 보니 자기의 캐릭터가 만들어진 건데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재미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서빙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지. 반면 소울 맥스자들은 어떤 분들이시길래 여러분 이분들이 갑자기 공기에 온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 된 걸까? 아니에요.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친교하는 그 자리가 너무 즐겁고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머무는 함께 어울리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8살 어린 아이가 튀어나와버린 거거든. 이분들에게는 늘 그 소년의 감성이 남아 있던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자자자자자자자. 제가 오늘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 예들을 들었어요. 근데 뭐 예시들이 결과 자체가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죠. 뭐 소울리스자가 유명해졌는데 그게 나랑 큰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의 평화에 큰 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소울맥스 선생님 두 분이 계시다고 해서 뭐 우리 조금 창피하긴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우리 일상에 큰 문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원래 그런 사람의 됨됨이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그들의 목숨과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약 40여 년 전에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한 방공호의 방공장교로 있던 페트로프라고 하는 소련인은요, 인류를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 장비 이상으로 적국으로부터 대적하던 대립국가로부터 지대지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잘못된 신호가 방공호에 전달됐어요. 5분 안에 대응 타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장교가 지키고 있던 방공호 안에는 핵미사일이 들어있었다는 거지. 딱 5분의 시간 동안. 페트로브 씨는요, 자기의 평생의 군사로서, 군인으로서 받아왔던 모든 훈련과 자기의 긍지, 심지어 군인은 명령대로 안 하면 사형이거든. 자기의 목숨과 자기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짧은 시간 안에 결단을 해내죠. 아니, 이건 정황 없는 기계 결함일 거야. 그는 끝끝내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도 페트로브 씨가 군에서 은퇴하고 난 후에 뒤늦게 밝혀진 에피소드예요, 여러분. 만약 그때 페트로브 씨가 단추를 하나 누르는 이 선동만으로 수백만의 목숨을 포화 속에 날려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에 살아가기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작은 선택이, 생명을 먼저 생각했던 그 됨됨이가 인류의 미래를 바꿔놓은 거거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한 사람의 인물과 인생을 만나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은퇴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정하시오. 나와 내 가족은 마음을 정했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호와 하나님 떠나도 우리는 끝까지 안 떠날 거예요. 백성들이 대답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들이 거하는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여러분은 거기에 들어가는 즉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엄청 까칠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중대하고 의미 있는 결단을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선 지금 임박한 미래에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유혹과 다른 것들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손길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야 하는 강력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해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한다. 화려한 것, 번쩍번쩍한 것, 아름다운 것, 매혹적인 것. 가나안의 원래 문화들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적당히 취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는 또 예배를 드리러 가고 다시 돌아와서는 요거 좋네, 요것도 괜찮네, 홀짝홀짝 요거 좋네 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습을 보아하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느냐? 여호수아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그도 이런 사람으로 자라 만들어져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기 때문에 갑자기 흥분해서 혹은 쇼맨십이 발동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행적들이 그러했고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우상 이 둘 가운데로 가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그냥 숨쉬듯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숟가락 쥐고 밥 먹듯,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날 있잖아요, 여러분. 밥상머리에 앉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숟가락 젓가락이 내 왼쪽에 놓여진 거야. 이상하네, 신기하네. 오늘은 한번 왼손으로 밥을 잡고 먹어볼까? 나는 오른손잡이지만 하고 숟가락을 딱 떠서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눈에 들어가 있는 숟가락을 느끼면 이렇게 생각하죠. 오른손으로 먹어야겠다, 그죠? 나만 그런 거야? 당연한 듯이 하는 그 일은 원래 우리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엄마 저 오늘 오른손으로 밥 먹어도 돼요? 허락받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오늘 이 고백과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도전은 여호수아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온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몇몇 분기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주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현자타임 설교를 기억하나요? 12명의 정탐꾼 중 딱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은 모두 가나안 입성 불가, 2명의 정탐꾼만 가나안 입성 가능. 한 명은 유다 지파의 갈렙, 한 명은 여호수아. 시간을 조금 더 돌려서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부름을 받아 40일간 그 산에 머물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 생사가 불분명했던 자기의 주인 모세 어르신을 끝까지 기다리며 그가 돌아올 길목을 지켰던 모세의 시종 젊은 여호수아. 자, 여러분, 그거야 여호수아가 원래 특별한 사람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절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앞에 있는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조종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라는 게 여호수아의 평생의 사건에 계속되었던 사건이라는 걸 이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했던 일은 뭐냐? 고된 광야 생활을 매일매일 견뎌내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생계들을 감당해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율법대로 성막을 들고 떴다 앉았다 떴다 앉았다 하는 것. 그러다가 가나안 족속들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그 전쟁을 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움켜쥐었던 것. 치열한 삶들이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의 모습들로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선택도 받았고 백성을 거느리는 방법들을 배워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조상들인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들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들과 그 약속의 의미들도 배우게 되었겠죠.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해요. 여기를 잘 보세요. 우리가 한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데에는요,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두 가지의 배움이 있어요. 좀 크게 분류하자면 두 가지의 배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인 배움의 방법이에요. 학교에 가서 지식을 배우고, 초등학교 때 가나다라 가계학급계 1, 2, 3, 4, ABC들을 배우고, 중학교에 오면, 그죠? 중학교에 오면 뭘 배우죠? 갑자기 정신이 멍해지네. 1학년들 요새 뭘 배우고 있죠? 동욱군? 뭘 배우고 있죠? 네, 학교를 안 다니시는군요. 아무튼 중등교육 과정에 있는 필요한 과정들을 배우겠죠. 근데 여러분, 배움의 과정들이 물론 코로나 때 뭐 비대면으로 집에서 혼자 줌으로 수업한 친구들은 뭐 특별한 경험들을 한 거겠지만 대부분은 교실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그 배움의 과정들을 수행해요. 맞아요? 근데 모여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바로 사회화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교육의 방법, 가르침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배움의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랑 같이 오늘은 예배 끝나면 다시 우리 저기 보물 있던 뒷뜰 한 번 더 갑시다 해서 거기 가서 푸른 잎도 만져보고 꽃내음도 맡아보고 가시에 살짝 찔려도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공동체가 다 함께 경험하면서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으셨다는 거. 이해가 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근데 이 말에는 약간의 패러독스, 즉 역설이 있어요.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 같은데 되짚어보면 그 이면에는 또 치밀한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즉 여기는 요렇게 여기는 요렇게 디테일하게, 여호수아는 조금 빡센 걸 좋아하니까 조금 더 힘들게,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정규 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막 아이빌리그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뭐 SNU에 가가지고 졸업장을 따오고 최고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게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한 길과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건 그가 자신의 선조들을 통해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플러스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그 역할을 감당해냈던 그의 삶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학교생활 열심히 하세요.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자체에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배우는 선생님과의 관계, 함께 배우는 친구들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 사회화의 과정이에요. 하지만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건 그냥 필수적인 요소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좀 더 특별한, 예를 들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봉사를 함께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함께 모여서 소중한 사람들의 좋은 기념일들을 기쁘게 축하하고 나누는 그런 어떤 우리 공동체만의 독특한 풍습이라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일들, 이런 일에 특별한 무언가를 더해줄 수 있는,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더해줄 수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사춘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은 엄마 아빠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전수해주는 가르침의 내용들을 전문 용어로 잔소리라고는
다 귀등으로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을 뛰쳐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가정에서 계속 사회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가정과 학교만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상을 지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약속하심을 따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초대받아 부름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뿐만 아니라 반별로 그룹으로 예배하는 이 분위기,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조금 오글거리 손가락이 말려 들어갈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하이파이브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러는 가운데에 서로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한 이 공동체,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하나님이 일하고 하시는 분을 섬기는 분명한 방법들을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돈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은 혼자 사는 거야. 난 외로운 존재야. 저리 꺼져. 누가 날 돕겠어. 누가 날 알아주겠어. 이렇게 외딴 섬이 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붙잡는 것. 눈에 보이는 가치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것. 여러분 사춘기 시절에 하는 모든 고민들,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제가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큰 틀로 보자면 이거 아니에요? 난 대체 뭐 하려고 세상에 태어났지? 난 뭐 하는 존재야? 내 공부하는 기계야? 엄마 아빠 아들이면 충분한가? 사랑하는 그녀의 남친으로 나는 충분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만의 고유하고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이 땅에 놓아가기로 예정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분명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이 원래 그런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으로 엄청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라니까. 반별 모임 시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과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시간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지루한 이야기를 그냥 전해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선생님들 그 내용들을 안 그래도 성경책으로 읽으려면 5배는 더 지루한 이야기를 빡세게 준비하고 기도하셔서 이야기처럼 풀어서 심지어는 내가 살면서 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려다 보니까 자기 경험도 다 섞어가지고 MSG도 살짝 치시고 재미있게 즐겁게 다이내믹하게 전해주시는데 여러분은 듣고 수긍하면 되잖아요. 선생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이거구나 토픽으로 마음에 심으면 되잖아요. 심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심으면 10초 만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위바위보 감자가 열리나? 아니라고. 앞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보시라고요. 그 말씀은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와 열매를 맺고 풍성해질 거예요. 선생님들 우리 그거 바라보고 힘 잃지 마시자고요.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설교 듣다가 소울리스 웃기다 졸리다 깼다 휴대폰 당첨됐다 이러고 집에 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 시간마다 반응하시고 공동체 안으로 좀 더 들어오시고. 제가 왜 갑자기 설교하다 소울리스 얘기를 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0번이 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겠어요? 어떻게든 여러분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접점을 만들기 위해 그러는 거거든. 그리고 나면 우리의 모임을 먼저 예정하시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될 거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네. 솔직히 좀 흔들릴 땐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혼자 있는 시간에도 예배 마치고 오늘은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리를 달달달 떨면서 갈까 말까, 선생님을 어떻게 피해갈까 고민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딱 그때 마, 밥 먹나? 밥 먹자 하면 못 이기는 척 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서 옆에 앉은 친구랑 통성명도 하시고 밥도 한 술씩 드시고 그렇게 여기에 머무는 그 시간과 분위기들 안에 깊이 젖어 들어오시라고요. 주연이는 아쉽지만 학원 시간이 있어 오늘 밥 못 먹고 집에 간다고 했어요. 아쉽고 형이는 밥 먹고 가라 오늘. 알았지? 그리고 영원이는 나 좀 도와주고. 오늘 약속 있으신? 없으신? 밥 먹고 가신? 오케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에게 원래 그랬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여기서 배우는 모든 지혜와 지식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심기워진 씨앗과 같은 것, 그것이 뿌려지는 곳. 그러니 예배의 시간, 반모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전후로 함께하는 동글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의 시간, 심지어 핸드폰 추첨하는 그 시간, 허투루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앞에 아니 그거 아닌데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참된 진리와 소망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라고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임과 예배와 그리고 말씀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아니 그것으로 더욱 풍성해질 하나님 안에 열매 맺는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니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맞아 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호수아, 요셉, 다니엘의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세대가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을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님이랑 한결이. 예,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소원의 헌금 그리고 각양의 봉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도 충만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는 삶,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세대로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간단한 광고와 공지를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곧바로 식사를 진행할 겁니다. 추첨 먼저 할 건데요. 자, 휴대폰 자진 반납 추첨 우리